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우리 곁에.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장 큰 기쁨과 소망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품 안에 거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주님의 그 팔로 덮으소서. 아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주와 함께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오직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절망과 낙심의 환경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 김자오 권사님은 40년 동안 영화인으로 또 연극, 성우, 가수 아주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냐면 국민 누나, 국민 공주,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잘 섬겼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63세였습니다. 우리는 김자옥 선생님 하면은 아주 평안한 얼굴, 또 아주 해피한 얼굴,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그 마지막 자기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내가 6개월만 더 살았으면 아들의 장가 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이 참 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유명인이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교회에 겸손하게 성가대 봉사하면서 어떻게 하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권사님, 그러한 권사님이 암으로 인해서 63세인 나이에 참 세상을 떠나야 하니 얼마나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6개월 후면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이 생명이 한 6개월만 더 연장이 됐어도 그 아들의 결혼식을 보았을 텐데 그것도 내가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해야 하니 참 그 마음에 이 속상함이 얼마나 있었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옆에서 마지막까지 권사님의 임종을 지켰던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에 이 암이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죽을 때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할 어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는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자신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녀는 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준비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그 장가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면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권사님은 그러면 어떠한 이 믿음이 있었을까? 어떠한 그 생각이 있었을까? 그리고 어떠한 신앙관이었을까? 무엇을 인식했길래 63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는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소망적인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아들 6개월 후면은 결혼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보지 못하면서 떠나면서도 밝게 떠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이 땅에서 다 우리는 죽게 그렇게 우리는 이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자신의 삶의 그 시간이 63세요 또 암이라는 병도 있고 그 아들의 결혼식을 보지 못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원망해하고 원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나라에 나는 간다라는 이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죽어가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성경이 거듭거듭하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다.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나 환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슬플 수는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가 욥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자기가 손잡았던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큰 부를 가진 사람이 그 부를 잃어버렸을 때, 이것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를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 가졌던 모든 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 손에 있었던 저 부, 저 영광, 저거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 욕할 것이다 라고 사탄은 계산했어요. 욥기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어요. 틀림없이 욕할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욕할 것이다. 그 손에 있는 부를 다 뺏어버리면, 그에게 있는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하면, 그에게 있는 그 사랑하는 열남매 다 잃어버리게 하면 반드시 욕할 것이다 라고 사탄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이 생각이 빗나갔어요. 욥은 욕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자기 부 다 잃어버렸는데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당황했습니까? 사탄이 더 당황한 거예요. 이거 욕을 해야 되냐, 이것이 계산적으로 맞는데 이거 욕을 안 하니까 이 사단이 더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지금 잃어버린 것은 그 하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만, 욥의 그 육체적 고통을 줘버리면 그러면 욕할 것입니다. 아예 뼈와 살이 녹아지는 그런 고통으로 쳐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욥기서 2장 5절을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처음에는 환경이 무너지게 했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마음이 부서졌고 옷도 찢어버리고 머리도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다음에는 그에게 직접 고통을 주면 됩니다. 고통이 가했습니다. 온몸이 얼마나 힘들면 이 몸을 다 정말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긁어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고난 앞에서 그는 사탄의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계산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도대체 욥은 그가 어떤 인식은 있었나, 어떤 믿음이 있었나, 어떤 신앙관이 있었나? 그것은 바로 욥기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씀은 그냥 욥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 나중에 또 그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끝도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내 자녀들의 삶의 끝도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원한 그 곳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속상하고 정말 몸도 아프고 다 힘들지만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확신이 그 마음속에 끌어올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나라를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을 때에 그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한 나라의 스토리가 많은 부분 적혀져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스토리를 너희들이 알아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준 것은 너희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이 성경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죽음 이후에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이 펼쳐지느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인데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거듭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이 땅에서 겪는데, 그런데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광야에 40년을 지내야 해요. 그리고 20세 이상은 또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의 고백을 한 이들은 광야에서 삶이 끝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그 부족들, 그의 가족들, 그들은 어때요? 그들도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아니, 광야 40년의 훈련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한 그들이 있어야지, 왜 신앙의 믿음에 고백한 이들이 왜 광야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뭐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뭐 거의 반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 들 거예요. 내가 신앙적인 고백을 했는데 왜 불신앙적인 고백을 한 이들과 똑같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것도 뭐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그들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핵심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지낼 때 텐트를 칩니다. 텐트, 진을 친다 하는 것이 이제 각 가정마다 텐트를 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텐트 가장 중앙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라 그래요. 그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쳐라.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거기에. 아니, 하나님이 영이시지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머무시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구주 만물이 다 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성막을 치라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거기가 내 집이다라고 하셨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지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 거하시지도 않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성막에 대해서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한 것은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
광야의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것이 힘든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그런 이 광야의 훈련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들은 이 광야의 훈련이 이들에겐 공평하지 않는데도 그걸 다 받아들여요. 왜? 광야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도 잠시 지나가는 삶이고 가나안도 잠시 지나가는 삶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그 눈이 어디에다가 우리가 고정되어야 하느냐, 그곳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가야 할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요, 사단도 당황해요. 사단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고백이 있으면 사단이 당황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교인 이겁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런 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소원하는 거 그들도 있고, 이 땅에서 바라는 것도 그들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그 나라를 잊지 않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도 이 포로 국가의 백성이, 유대 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사라졌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그 유대 나라에서 전문가들, 기술자들은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왜? 그 기술자들은 바벨론에 유용하게 필요하니까. 또한 귀족들 중에도 똑똑하고, 그리고 앞으로 뭔가 하면은 정말 뭘 잘하겠다 하는 이들을 끌어갔어요. 근데 다니엘은 몇 살 때 끌려갔냐면 10대 때 끌려갑니다. 사춘기 때, 오늘날로 말하면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에 있는 이들에게, 왕궁에 있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먼저 우상에게 바쳐져요.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것을 이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당해도 10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계속 그 자신들에게 좀 불이익이 있어도 쫓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왔느냐? 바벨론의 모든 돈을 다스리는데 3명의 재상이 세워지는데, 그 3명의 재상 중에 수석 재상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배가 아프겠어요? 오리지널 바벨론 출신들이 배가 아프죠. 왜냐하면 저 다니엘은 망한 국가에 그 혈통인데, 우리가 저거한테 우리가 굽신거려야 돼?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안 좋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속이 뒤집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거 속 뒤집어지게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안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더 잘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적어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까무러치게. 이 세상에는 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안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부딪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잘 되는 길을 가야 돼요. 이 바벨론, 오리지널 바벨론 출신들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야, 저거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보니까 이 다니엘은 매일같이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거다. 보니까 평생을 저렇게 다니엘이 섬기는 그 야훼에게 3번씩 기도하는데, 왕에게 가서 왕이요,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왕만 찬양하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왕이야 기분 좋죠. 자기 띄워주니까. 이거 어기면은 다 그냥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그래. 딱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하루에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도할 때인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이 기간 동안 저 신랍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10대 때부터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내가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것도 하나 안 막아주세요. 하나님, 바벨론 왕 그냥 마음 딱 잡아가지고 그거 깨닫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것도 못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냥 이 기간 동안 그냥 저 그럼 이거 다 그냥 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갔는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왕은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차려진 거죠.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인지 하나 잃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도 그 내용의 이 스토리를 쫙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은 덤덤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 너 사자굴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 사자입 내가 꽉 잡고 있을게. 그런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 나온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니엘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덤덤하게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도대체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이 바벨론에 총리로 살아도 여기에는 다 잠시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나라, 그것을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는 않은 거예요. 사자굴 앞에 섰을 때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바벨론 총리라는 이 환경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총리의 환경에서 계속, 수석 총리의 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줘도 괜찮다 그런 거. 왜? 바벨론의 총리의 그 환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토록 준비해 주신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인식을 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받고 뭐 하는 거 잘 되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인 이 부분은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만 우리가 쫓고 있으니 다른 것들 쫓을 때 내가 희망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황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핵심, 신앙의 이 근거,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나라 잊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사단이 다가왔다가도 우리를 보고 당황해요. 왜?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4천만 독자를 감동시킨 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 때에 미국의 제랄드 데이라는 한 이 군인이 조종사예요. 조종사인데 총격을 받고 상공에서 충격을 받고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비행기 추락을 했지만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월맹군의 포로가 된 거예요. 월맹군의 포로가 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포로, 그 밀림에서의 포로의 삶은 이건 정말 지옥 같은 겁니다. 토굴 같은 곳에 갇혀서 수많은 벌레들에게 찢기고 또 먹을 음식은 정말 이 한 움큼 되는 먹을 음식을 가지고 하루를 그냥 먹고 견뎌야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다행히 이제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제 전쟁은 끝나고 그리고 이제 포로가 교환되는데 이 미국 군인들 제럴드뿐만 아니라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이들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 와서 아니 그 끔찍한 포로의 삶에서 어떻게 당신들 견딜 수 있었어? 이 제럴드뿐만 아니라 몇 년을 이 포로 생활을 했냐면 7년 한 거예요. 7년. 이 7년의 그 긴 세월들 당신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 무슨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벌레들이 들끓는 환경의 토굴에서 우리는 우리 집을 생각을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생각을 합니다. 거실을 돌아봅니다. 집 방방을 돌아보고 화장실을 돌아보고 그렇게 집을 다 돌아본대요. 그러고 나면 또다시 희망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우리는 눈을 감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우리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협정에 맺어서 이렇게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그 처절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돌아가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불완전한 집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는 불완전한 집인데, 온전하지 못한 집인데 그 집에 돌아간다는 믿음이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견디게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집은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길은 다 정금 같다. 그리고 들어가는 물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집, 영원한 집, 부족함이 없는 집,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그 어떤 장애도 없는 그러한 행복과 기쁨만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내가 좀 힘든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힘든 환경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환경을 우리가 딛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핵심은요, 우리는 다 죽는데, 그런데 그거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인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욥 같은 어려운 환경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